얼마 전에 제가 한 연예인, 한 배우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연기자가, 이 배우가 더 이상 연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는 지금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청소를 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이 연기자, 이 배우는요, 마약 복용 혐의를 받았던 연예인입니다. 언론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대서특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기자가 마약을 복용하고 강남을 활보했다. 그러한 기사들이 얼마나 크게 언론에서, 방송에서 보도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를 합니다. 소변에서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성분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약 복용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자는 무혐의 판정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연기자가, 그 배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연기자가 마약 복용자로 알고 있고 자신의 실추된 이미지 때문에 더 이상 방송국에서는 자신에게 연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연기자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무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자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도심지를 떠나서 가평에 있는 한 펜션에 들어가서 그 펜션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약을 복용한 죄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자신이 해왔던,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무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무고죄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오늘 시편 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 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 속에 대적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상황 속에 연장선에 놓여져 있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붙잡으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7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함께 봉독합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해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와 화목하게 지내는 자에게 어떠한 악을 행한 적도 없고 이유 없이 나의 원수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으로, 어떠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악행을 결단코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왜요? 나는 사울 왕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친 적이 없어요. 내가 사울 왕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를 모욕하거나 그를 조롱하거나 그를 다치게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미친 듯이 나를 죽이려 하고 그 고통과 그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이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이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아시죠. 라고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떠한 해악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 믿음의 선조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며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측근이 바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대변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굴에 들어가서 그 일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그의 측근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그 어떤 상황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화장실이 급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측근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은 측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결단코 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사무엘상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고요?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이 마음에 찔림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가? 그에게 불편함을 해할 수 있는가? 내가 그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그 증거로 그의 옷자락을 베었지만 그것조차도 다윗은 그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처럼 신실한 마음, 다윗처럼 아름다운 마음, 다윗처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 준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구해 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히 사울 왕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선 그러한 다윗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교독해서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 왕도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에게 큰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다윗은 나를 용서해 줬구나. 단순히 나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줬구나. 지켜 주었구나. 그렇게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며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과연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구나. 보라,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바로 너의 손을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나의 세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사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사울 왕이 다윗의 마음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선대함에, 다윗의 용서함에 큰 감격과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십사랑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갔어. 분명 사울 왕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병사를 입고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그를 선대했는데, 나는 그를 의롭게 세워줬는데, 나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는데 왜 사울 왕은 나를 이리도 죽이려고 하는가? 그의 원한이, 그의 한이 왜 이리도 풀려지지 않는가? 다윗의 입장에선 자신이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종종 자주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소문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매일마다 교회 앞에 와서 교회를 쓰는, 교회를 청소하는 그 일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시고 예배를 마치면 교회 앞마당을 쓰는 거예요. 수일이 지나고 수주가 지나고 수개월이 지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수군수군 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A라는 집사님이 나중에 임직 받으려고 저렇게 쇼를 하는구나. 저 집사님이 나중에 임직 받을 때 좋은 표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드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런 의도가 일면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봉사를 시작했는데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교육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요. 목사님. 주위에 있는 집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치우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데, 기쁜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그 일을 멈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혹은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울먹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7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7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7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4개의 명령형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명령형 동사가 뭐냐면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소서, 깨우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소서, 그리고 심판하소서. 이 4개의 명령형 동사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깨우셔서 이 모든 상황을 강권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개입하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본 것처럼 다윗은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이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 사울왕을 죽이고 당신이 자유롭게 이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십시오. 측근들의 이야기가 그것이었잖아요. 다윗은 분명 자신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고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상황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상황,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손해와 피해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성도의 태도는 바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보았던 야곱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야곱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나의 친척이에요. 나의 혈육입니다.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삼촌 라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였더니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가 얻은 것은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일을 해야만 했죠. 속임도 그런 속임이 없잖아요. 14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하자 삼촌이 너의 재산을 내가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야곱은 그 가축들 가운데 검은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삼촌 라반이 순순히 자신의 가축을 야곱에게 줍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죠. 자신의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가져갈 그 수를 적게 만들려고 계략을 피고 또 계략을 펼친 이가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거부가 되었어요. 많은 수의 낙타와 많은 수의 양떼와 많은 수의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가축들이 교배를 할 때,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얼룩진 나무를 본다고 해서 검은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가진 그런 새끼를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그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억울한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죠. 믿는 자로서 손해를 봅니다. 믿는 자로서 상처를 받습니다. 믿는 자로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시대에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내용은 군생활 중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중대장이 왔는데 이 새로운 중대장이 종교 시설에 가서 생활하는, 종교 시설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병사들을 보니 이 종교 시설에 가는, 교회에 가는 군인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군인들이 그 군 부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자꾸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장은 생각합니다. 야, 얘네들이 피곤한데 부대에서 일요일날 마음껏 쉬지 못해서 자꾸 교회에 가서 쉬는구나. 그래서 이 중대장이 어떤 그 부대 규칙을 만드냐면 일요일 오후 시간,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무조건 오침하는 시간, 계급과 상관없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중대장이 자꾸 교회 가는 그런 사병들을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초코파이를 받고 나오는 거에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건장한 청년들이, 군인들이 초코파이 하나로 만족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중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매주 일요일마다 간식을 부대에서 나눠주는 것을 결정을 해요. 이 중대장이 인기가 높아졌을까요? 인기가 없어졌을까요? 그 부대에 있는 모든 중대원들이 이 중대장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계급과 상관없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상황과 상관없이 간식을 매주 일요일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에 축구 소대별로 리그 시합을 만듭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쉼이 있고 너무나도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청년이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찌어찌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편안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중대장이 그런 혜택을 주고 나보니 더 이상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눈치가 보여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장문의 편지로 써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있는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소원 수리를 긁어라. 국방부에 글을 올려야 된다.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그 중대장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흠을 잡을래야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장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병들 가운데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청년부에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 야, 우리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이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모였어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드리겠죠.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이 청년에게 장문의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대대장이 자대에 왔는데 이 대대장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대대장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대장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정비했다는 거예요. 교회 시설을 깨끗하게 고치고 사병들이 마음껏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목사님 교회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편지로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의 내용을 청년들과 나눌 때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지금도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 속에 내가 이 억울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죠.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피해를 입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이 큰 상처와 아픔을 인하여 때론 너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김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찬양하며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때론 손해를 보고 때론 상처를 입고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찬양하며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